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24를 누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자, 24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는 게 24인데, 나의 24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누려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누리는 그런 전도제자. 그 교회 24는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만 누리는 거예요. 현장 24는 하나님이 현장에 주신 것만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나의 24를 누리는 전도제자, 다음 주 금요일은 교회 24를 누리는 전도제자, 그 다음 주는 현장 24를 누리는 전도제자로 이번 달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자, 나의 24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누리라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생명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줬잖아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생기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를 의미하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함께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지금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면,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누구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붙잡을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성령 충만 얻는 비밀은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때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넣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멀리 있는 자녀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은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단 말은 흑암권색 떠나가는 237 살리는 빛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게 나의 24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냐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 해답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의 해답을 준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의 해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왜 우리 해답이냐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시거든요. 또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의 24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세 가지인데 생명을 주셨고 해답을 주셨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함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24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생명과 해답과 축복. 이 세 가지만 누리는 것이 바로 나의 24입니다. 이러한 나의 24를 누리는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나의 24를 누리려면 그 비밀이 바로 나의 24를 누리는 비밀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냐면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임마누엘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겠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원 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영세 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셨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의 창세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가 우리를 낳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이 전도 제자로 살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 이렇게 영원 전 임마누엘,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계획하셨고 나를 구원과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불신앙할 필요 없구나. 인본주의 쓸 필요 없고 보좌의 축복이 나한테 임하는 임마누엘 누리면 된다. 예. 자, 두 번째는 이 영원전 임마누엘이 이제 성취된 임마누엘입니다. 성취된 임마누엘이 뭐냐면, 자, 성자 하나님의 구원 완성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구원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어떻게 완성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땅에. 그 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 시민권 가진 자로, 죄의 종이었지만 의의 자유한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의 노력으로, 너의 실력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교리로 믿으며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부처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가 된 사람 역사상 없잖아요. 예.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예, 부활의 메시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취된 임마누엘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임마누엘이 중요한 것은 내게 임한 임마누엘입니다. 내게 임한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임마누엘.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이라 그럽니다. 자,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옛것,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완전히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신앙이 발전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고 여기에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게 임한 임마누엘이에요. 자, 영원전 임마누엘, 성취된 임마누엘, 나에게 임한 이 임마누엘,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임마누엘로 나의 24시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첫 번째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복을 받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리고와 같은 걸림돌 있잖아요. 이 걸림돌을 우리가 버리게 됩니다. 진짜 걸림돌은 여러분 갈등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힘든 환경이 아니라 진짜 걸림돌은 오직 복음되지 못하는 나거든요. 바로 내 생각만 따라가는 거. 그리고 내 입장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장만 선택하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이게 사단에게 속는 통로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틈이거든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할 때는 예수님 믿지만 이렇게 가요. 그러나 임마누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잘못된 길로 갔지만 임마누엘 누림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따라가는 무리 성도 같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입장만 늘 기준 됐었지만 이제는 내 입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돼요. 예전에는 내 주장만 선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걸림돌을 버리게 됩니다. 나의 24시를 누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걸림돌 버리게 되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안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언약 가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의 희망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의 24를 누리면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후대가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통해 제자로 세워져요. 렘넌트들은 부모님의 또는 선생님의,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말의 영향도 받지만 어쩌면 그거는 일시적이잖아요. 삶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니까 이게 후대에게 메시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미래의 서밋 운동, 그리고 렘넌트 운동, 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지금 이렇게 교육관에서 축구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미래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렘넌트가 될 것입니다.
예. 자, 세 번째. 임마누엘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들 응답과 상관없이, 열매와 상관없이 행복한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자가 되잖아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임마누엘 누리지 못할 때는 갈등이 왔지만 이제는 살리는 자가 돼요. 자,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답을 주는 자, 그리고 살리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이게 돼요. 바로 여러분이 전도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가 바로 플랫폼인데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주고 살리니까 전도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행복한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나의 24를 누림으로 오는 응답 받도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 누리는 임마누엘로 누리는 모든 전도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도록 임마누엘 누림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함을 누리게 하시고 나 자신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제자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